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온 제14차 효정천신천보 영성수련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료식 때도 공유드린 내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영성수련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수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천심원에서의 정성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라색 수행복을 입고 큰 소리로 무언가에 몰두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위화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철야 정성을 지금까지 저는 부정해왔고 청안공천일성정도 부정했고 정보 찬양 역사에 대해서도 의심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마치 흘러가듯 갑자기 이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사하게 되었고 지친 마음을 정리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 첫날 저는 영성 수련이 내 자신을 위한 정성이 아니라 공적인 정성을 들이며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수련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꼭 배우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절대 선영 조상님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 그리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간 휴면 식구였던 저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떠올리는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시아버님은 2번의 뇌출혈로 인해 지금은 말씀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고 가족들도 째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하늘에라도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호명기도 3,000번과 21배 정성을 매일 드렸으며 시간이 날 때면 120배의 경배 정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성 들이던 초기에 아직까지 하늘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절대 선영 조상님, 정말 계신 거 맞나요?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라며 아주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찬양 역사 시간에는 시아버님을 위해 안수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땀과 눈물로 온몸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련 일정에 몰입한 후 다음날 만물 복귀를 위한 봉사를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 머리 위로 무거운 막대기가 떨어졌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저는 아픔보다도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강목으로 제 머리를 내리친 듯한 느낌이었고 문득 몇 달 전 시댁의 친인척분들과 선산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님이 넘어지시며 머리를 다치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아버님 머리에 약을 발라드렸는데 그때 또 저도 모르게 사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다시 보니 아버님이 다치신 제 머리 위치와 이번에 제가 다친 부위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창 머리를 안수하고 있었던 참이라 소름이 끼쳤고 뭔가 하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듯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두렵고 막막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참 어머님께서는 애타게 시부모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왕궁 입궁식을 열을 앞두고 있었고 적어도 성주식에는 꼭 참석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전화를 드려 성주식에 참석해야 된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가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결국 천심원에 달려가 봉헌서를 작성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절대선화 조상님께 제가 당신의 자녀를 데려오겠다는데 이건 당신도 원하는 일 아닌가요? 반드시 시부모님이 성주식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시는 3위 기대 식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친하다는 것만 알고 얼굴도 연락처도 몰랐지만 오직 정성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평교회 예배에서 기적처럼 제가 찾던 분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3위 기대 숙모님께서는 먼저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셨고 이어 교회장님이 성주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와 남편이 성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몇 시간 후 시어머님은 교회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성주식에 참여하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20년 만에 소속교회에 가셔서 성주식을 드릴 수 있었고 축복식 때 참 어머님의 축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를 그리워하시는 심정은 너무도 간절했고 뜨겁고 강했습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고 결국은 하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기에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외면받아온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서러운 심정과 떠나간 2세, 3세 자녀들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1세 부모님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정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쌓인다는 것을요. 홀리 마더한과 하나 되어 정성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철야 정성과 40일 수련, 중심령 회원, 봉헌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하였더니 직접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또 주변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며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우리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복귀섭리 역사를 보았을 때 하늘 부모님을 믿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여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을 반드시 100% 믿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 부르게 해주신 참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하나님은 멀고도 먼 미지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받으며 하늘 부모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하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느꼈고 마치 제 친부모님과 대화하듯 솔직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고 해답도 더 빨리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시부모님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여서 많은 분들 앞에서 공유해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용기 내어 전화드려 간증해도 될지 여쭈어보았더니 괜찮아. 오히려 성주식에 참석하게 해줘서 내가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에 비해 너무도 작은 일을 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음에도 하늘 부모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아직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늘 부모님이 자녀를 그리워하시는 그 심정을 가슴에 새기며 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전심원 절야 정성을 통해 함께 정성 드립시다. 그리고 40일 수련회 꼭 갑시다. 큰 은혜가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